갑자기 성공하고 갑자기 실패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갔던 노정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도착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성공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출발이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 같이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롯은 알아주는 실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망하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평생을 굴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후손도 부끄러운 저주의 족속 암몬과 모압 족속만 겨우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한 사람은 성공의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실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나뉘어지는 갈림길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이끄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출발하였을 때 두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하란을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완전히 출발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하고 또 떠나온 것을 뒤돌아보면 미련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갈까? 길을 한참 갔는데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 자, 이런 사람은 몸은 출발하였습니다마는 마음은 출발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출발하면 그 다음에는 전심전력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표대를 향하여 질주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계속 미련을 두면 목표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곁길을 자꾸 살피면 목표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목표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출발할 때 완전히 출발하였습니다. 하란에 어떤 미련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 완전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할 때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양과 소도 많아졌습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감당하기 벅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롯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에
형통하였습니다. 소유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걸어가자. 믿음의 사람과 함께 걸어가자.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과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 친구가 모두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 세상 방식대로 교제를 합니다. 세상의 관심, 세상의 관습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습관이 나의 몸에 배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도 교제를 할 때에 세상의 습관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출발하였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출발하였는데 그냥 일단 출발해 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하여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옆에 사람이 장에 가니까 덩달아 그 사람을 따라서 장에 간다고. 아브라함이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을 함께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롯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갈림길이 나오고 선택해야 될 곳을 만나게 될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림길에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보니 갈림길을 만날 때 선택해야 될 자리에 서게 될 때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피지 않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마음에 흡족해야 합니다. 롯은 만족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 결정 당시는 롯이 현명한 것 같았습니다. 물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 숲이 우거진 소돔과 고모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제일 좋은 땅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과 어울려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함께 어울려서 걸어갈 때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림길이 나타나면, 결정의 자리를 만나게 되면 나뉘어지고 갈림길에서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우리 창인이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논산 훈련소에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두 힘들어합니다. 입대식이 끝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침 팻말을 보니까 훈련소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입소대 교회. 날은 더운데 교회가 한참 먼 곳에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입소한 아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립니다. 눈에 익은 사람 같습니다. 남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시는구나. 아들이 입대하고 다 같은 상황, 같은 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썰물 빠져나가듯이 빨리 집으로 간다고 다 빠져나가 버리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날씨, 똑같이 덥지만 교회에 불러 모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갈림길은 나오게 됩니다. 선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습관을 쫓아서 걸어갔던 사람들은 세상의 습관을 쫓아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길로 가게 하고 한 사람은 롯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건강을 챙기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더위, 그러면 제일 더운 곳은 중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단 지역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요단 지역이 얼마나 더운지, 정말 낮에 서 있으면 해 때문에 몸을 상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요단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도 땀을 뻘뻘 흘리며 더운 환경 가운데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롯과 갈라서야 할 시간이 이제는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그곳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날씨는 덥고 세상은 힘들고 아유 살맛 안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낭망, 낙심, 원망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롯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 땅 너무너무 좋다. 이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구나. 믿음의 눈이 아니라 욕심의 눈, 시기, 질투의 눈,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척박하게 보이고 나쁜 땅으로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멋있게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그렇게 멋있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가 담배 피우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 멋있기는 뭐가 멋있는 것입니까? 만병의 근원이 담배입니다. 보건소에 가보면 통로마다 금연 포스터가 다 붙어 있습니다. 나는 남자가 술 마시는 것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 멋있기는 뭐가 멋있는 것입니까? 프랑스 텔레비전에서 프랑스산 적포도주, 프랑스산 와인을 고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알고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충제를 프랑스에서도 살충제를 몇 번을 뿌리고 방부제를 넣고 발효촉진 약품을 넣고 맛을 내기 위하여 화학약품을 넣고 나무통 냄새를 내기 위하여서 인공향을 넣고, 프랑스 기자가 거기 일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먹고 탈 안 나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그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10년을 기다려도 상품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약 범벅, 화학약품 범벅이 된 것이 현실인데 프랑스산이 이 정도면 중국, 일본, 남미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롯과 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사사기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척박하지만 황량하지만 날씨가 덥지만 가나안 땅에 머무르기로 하였습니다. 반대로 롯은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름지고 숲이 우거지고 시원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 큰 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롯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귀한 자리를 쉽게 떠나가 버립니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직분과 직임을 이거 척박한 거야 그러고 쉽사리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롯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쉽게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보면서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로 인하여 불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는 모두 다 불타고 죄가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하고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가축, 그 많은 소유 다 불타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몸만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소알산 맞은편 뒷산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목숨만 보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머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곳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머무르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찬송하는 자리에 머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이 설마 주일에 낚시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고 계시는 곳이 설마 세상 연락이 들끓는 술집이요 세상에 죄악된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무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큰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머무르고 계시는 기도의 집, 예수님의 전, 말씀의 동산에 주님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은 덥고 세상은 갖은 죄악으로 난무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끄는 대로 걸어갔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귀한 길로 걸어가지만 롯처럼 격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내 것으로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의 면류관 다 쓰게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